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실제 본 거죠. 거기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다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방언을 말했죠. 그런데 이렇게 역사상 최초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각각 보내셔서 인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기 이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기 이전에 사도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했는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람들이 전심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사도들도 기도했고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소원이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약속과 똑같거든요. 보증수표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이 있지만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내게 강력하게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습니다. 깊이 들어와서 나를 찌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보니까 은혜 받고 끝납니다. 감동을 받고 끝나요. 그러니까 몇 시간 있으면 언제 은혜 받았나 할 정도로 또 반복된 삶이 됩니다. 그 반복되는 것이 뭡니까? 낙심, 불안, 분노, 초조, 우울, 방황, 혼란. 이 감정이 다시 반복이 되죠. 그 왜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는 괜찮은데 그 말씀의 영향력이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고 묵상한 다음에는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묵상을 안 하면 이 깊이가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 내릴 시간이 없어요. 뿌리를 내리려면 내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은혜 받은 것을 묵상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들을 기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경건의 시간, 큐티라고 보통 하는데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기록을 합니다.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 감동받은 거 기록을 합니다. 이 작업을 계속 좀 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시면 좋고요. 못하면 2, 3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시고, 그것도 하기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한다. 핸드폰은 한두 시간씩, 두세 시간씩 붙들고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고 인도 안 받는 것을 내가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듣고 보면서 은혜 받아도 그건 몇 시간 못 가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나는 건 일평생 몇 구절밖에 없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기억나는 게 몇 구절 됩니까? 몇 구절 안 되죠. 손으로 꼽죠. 다 잊어먹었어요.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기록을 하시고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속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내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큰 나무는 깊이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무를 옮겨 심은 다음에
흙을 덮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인도함을 받았다면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건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든지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앞날에 대한 관계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든지 하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니까 성도들과 한 번 만나거나 봉사하거나 헌금한 것으로 할 일 다 했다고 하니까 그때는 평안하죠. 기쁘죠. 그렇지만 월요일부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불안하며 근심하며 화내며 짜증내며 의심하며 사는 것이 일상생활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사는 속에서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사업하고 하니까 믿는 성도들만 만날 때는 괜찮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항상 신경 쓰고 계산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대부분 뭡니까? 돈이죠. 어떻게 해야 내게 더 이익이 되는가? 누가 손해보며 삽니까? 다 이익 보려고 그러지. 좀 더 큰 이익을 보려고 손해를 조금이라도 안 보려고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 경쟁은 치열하죠. 학생이건 청년이건 장년이건 경쟁 속에서 지지 않고 남들보다 뛰어나게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말씀은 이미 예배당 나오면서 없어진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새벽 미명에 만나시든지 아침이나 낮이나 저녁이나 밤이나 내가 조용하게 가장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볼 수 있을 그때 시간과 그 장소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습관적으로 몇 분이 됐든 몇 시간이 됐든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뿌리가 깊이 내려간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뿌리 없는 신앙입니다. 말씀은 들어서 많이 알지만 내려와 있지 않아요.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마음이 후들거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말 한마디에 울그락풀그락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친다. 위경에 처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삶 자체가 흔들리고 사업도 흔들리고 가족들도 흔들리고 나도 하나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도 하나 제대로 감당 못하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고 가정을 책임지겠습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가족이 생기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죠. 왜? 감당할 힘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너무 지혜롭고 능력이 넘쳐요. 건강이 넘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실력으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또 탁월하게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배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자기 능력을 펼치고 자기 실력과 자기 지혜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교만해지고 자기 의의가 강해지고 자기 자랑하기 바쁜 사람 됩니다. 입만 열면 자기 얘기하는 사람 있죠.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입만 열면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열심히 한 사람들, 남들보다 뭐 조금 잘해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항상 만나면 자기 얘기하는 경우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자기 경험을 얘기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얘기해.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 많다고 그러죠. 너 믿음 없잖아.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야 돼. 교회 나오는데 믿음이 부족하잖아.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게 요즘은 안 통합니다. 새신자가 나와도 가르치려고 하면 싫어요. 그 다음부터 그 모임 안 나오려고 그래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싶고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참여하면 모르지만, 아니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가르치려고만 그래. 계속 뭔가를 주장해. 기분 나쁜 거죠. 왜? 나를 무시하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왜 일방적으로 내게 이야기하는가?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거는 들을 생각도 없고 왜 자기만 일방적으로 나한테 쏟아붓는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에 안 나오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무리 좋은 경험이 있고 성공한 케이스가 있더라도 사람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해줄 때 저 사람이 도움이 되고 좋아할까? 싫어할까? 쉽게 얘기하면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눈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됐어. 그건 그 시대에 그때 그 사람한테 된 거지, 지금 이 사람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세상이 바뀌는데, 환경이 바뀌는데.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하고 대화하면 어려운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 자녀들이 사는 시대는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모든 게 다릅니다. 근데 내 경험, 내 생각, 이거 가지고 접근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질문하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물으면 됩니다. 질문 한마디 하면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 힘들겠구나. 좋겠구나. 그 이상 말 안 하면 대화가 잘 됩니다. 근데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려고 그러고, 두마디 하면 열마디 해서 바로잡으려고 그러고, 그 대화 안 되죠. 그래서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 뭔가 성공한 케이스가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가만히 있어도 교만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교만해집니다. 이런 사람들 기도 안 합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합니다. 그때 그 교만이 깨지고 자기 의가 깨지고 자아가 깨지죠. 손상이 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죠. 그때라도 기도하고 깨닫고서 낮아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막 가는 길로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구약 때도 기도하고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성령이 임할 때도 기도했고 사도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도 계속 모여서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왜 성경의 인물들은 기도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가 아쉽다고 그 능력 많으신 분이 날마다 기도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면요, 해보신 분은 알지만 내 사정을, 내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무거운 짐을 계속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내 안에서 계속 샘솟듯 올라오는 정욕, 죄와 악, 불안과 근심, 샘솟듯이 내 안에서 날마다 시시도 때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 내 안에서 죄가 나올 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깨끗함 심령이 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올 때 날마다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계속 아뢰고 맡기고 전달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평안해져요. 평안해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지금 불안하거든, 괴롭거든, 어떻게 될지 혼란하거든.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그 다음날 평안합니까? 또 몇 시간 있으면 이 일 저 일이 생깁니다. 이 사건 저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한 것처럼 계속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투수가 포수한테 야구공을 던지는 것처럼 계속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투수가 언제까지 던집니까? 게임이 끝날 때까지 던져야 됩니다. 인생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 근심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내 불편한 감정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안하죠. 그래서 왜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이런 대답들 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해야 평안합니다. 기도 안 하면 계속 괴롭습니다. 이 얘기죠. 인생이 괴로운 게 날마다 샘솟도 내 안에서 올라오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평안해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쌓이는 거야.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 불안이 계속 쌓여, 좌절이 계속 쌓여. 그러니까 삶이 흔들리다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신약 때나 구약 때나 기도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날마다 기도를 하십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밤새 기도하셨어요. 제자들 뽑으실 때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는 겟세마네 기도 하셨죠.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감정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고민이 심하고 혼란할수록 더 집중적으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잠 안 자고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해야 될 일들,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가르쳐야 될 이 많은 일들을 앞두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성질도 안 좋아, 믿음도 맨날 왔다 갔다 해, 감정도 왔다 갔다 해, 돈도 왔다 갔다 해, 가족들도 정말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 않아, 한 치 앞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정신 차리고 진짜 깨어서 1시간이건 2시간이건 핸드폰 꺼놓고 계속 하나님께 내 감정을 아뢰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 앞날도 내 가족들도 계속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루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 뜨면 또 샘솟듯이 올라오잖아요. 신기하게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는 마귀가 역사해가지고요 계속 불안이 올라오고 근심이 올라오고 걱정이 올라오고 아픈 상처받은 것들이 계속 생깁니다. 이게 육체의 삶이잖아요. 나만 그렇습니까?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괴로울 때 그것이 내 고통이고 가족들이 가슴 아프고 괴로우면 그것이 내게 똑같은 아픔이고 괴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계속 아뢰야 됩니다. 아뢰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성도들을 사랑하잖아요. 목사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목사의 연약함, 교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교인들과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깊어집니다. 말씀이 깊어지는 것 같이 기도도 깊어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그것만 기도하다가요 기도가 깊어지면 아버지가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를 내가 알게 됩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기도하다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는 영적인 것이라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자기가 알아요. 기도하면서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는지 내 힘과 의지로 기도하는지 자기가 압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기도가 생각이 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생각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또 갑자기 어떤 선교사님이 생각난든지 어느 누가 생각나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생각이 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기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감이 있게 되고 충만하게 되니까 성경을 볼 때 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볼 때와 기도하고 성경 볼 때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깊이 말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옵니다. 이 놀라운 체험, 이 놀라운 맛을 좀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체험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깊이 들어가고 이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는 이 체험은 한두 끝도 없거든요. 영감에 비례해서 그 깊이가 정해집니다. 얼마나 내가 깊이 기도했는가에 따라서 말씀의 깊이가 달라지고요. 얼마나 내가 말씀에 깊이 들어갔는가에 따라서 기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느냐 얕으냐 이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기도와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평안해지고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성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사람이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바뀌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닮고 싶다, 다가옵니다. 연락이 옵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나를 멀리 합니까? 나를 가까이 합니까? 자기가 아셔야 돼요. 내가 말 많이 안 하더라도, 가만히 있더라도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이 그냥 여기저기서 흘러 넘치게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하니까 내면도 시끄럽고 말도 시끄럽고 뭐 하면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마다 좀 평안합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정리가 되고 평안해집니까? 아니면 말 한마디만 하면 복잡한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가 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날마다 성경 좀 보시고요.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몇 번 읽었다, 몇 독 했다, 몇 시간 했다,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자기 의만 세지고 또 교만해지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가, 이것이 초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번 달에는 하나님과 더 깊이 들어갔다, 내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겠다, 이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온전해지면 땅의 일이 풀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꼬였습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뭐가 문제? 깊이가 얕아서 문제예요. 찰싹찰싹거리는 은혜만 받지 마시고 깊이 하나님께 빠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